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꿈을 통하여 비전의 사람의 문을 여시고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주신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꿈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 환경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비전을 붙들고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언제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이 언제나 있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또 바로의 꿈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꿈, 감옥 안에서의 다른 사람이 꾼 꿈, 그리고 또 왕궁에서의 바로왕이 꾼 꿈, 이 세 가지 꿈을 요셉이 꾸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 의한 미움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럼으로써 그 해석해준 그 꿈은 잊혀진 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해석해준 그 꿈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왕궁이 열리는 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과 함께 했고 또 그 꿈이 성취되고 그 꿈이 성취되는 정상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꿈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요셉의 삶은 단순한 개인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꿈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놀랍게도 마지막은 침묵으로 끝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지막은 침묵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도움은 완벽하게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더 이상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41장 1절은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라. 자, 이제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왕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요셉은 연약한 자이고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우리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길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길을 걸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되게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셔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군요라고 천국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환경이 더 어려울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요셉과 같은 그 감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요셉이 주인공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때 요셉처럼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은 비전인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꼭 2년 후에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렇죠? 또 왜 남의 꿈이 요셉의 인생의 문을 열게 했을까?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비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말씀해요. 자, 만 2년 후는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연이죠.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먼저 시간을 말하죠. 만 2년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기간. 자,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은 것이었죠. 사람은 기다림을 공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2년은 멈춤이 아니에요. 이 2년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전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요셉의 시간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서 만 2년 안에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도 않으시고 늦게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원하는 때, 그렇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죠. 그렇죠? 걱정, 근심이 밀려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조급하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감옥에 있어야 돼. 너 아직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그것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짧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결혼을 하면 더 절실하게 느끼죠.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또 하박국 말씀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갈라디아 말씀 보면 때가 참에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보내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오라고 애걸복걸하고 요구해서 오신 것이 기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높아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늦어 보이는 시간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완성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약속을 받은 후에 반드시 기다림을 통과해야 돼요. 기다림 시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또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붙잡는 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이미.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 요셉의 또 두 번째 꿈이잖아요. 자, 요셉은 단순한 이 꿈은 단순한 소년의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계시였어요.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그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자,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룬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시간을 과정을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존심 강하죠. 열등의식 많죠. 비교의식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죠. 자, 그런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를 총리로 세우면 나중에 그가 가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아마도 다 망하게 할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미리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끝을 보여주신 후에 그 끝으로 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뒤에 뭐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것이 형들의 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꿨는데 따라오는 것은 형들의 미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따라왔어요? 배신이 따라왔죠. 형들이 배신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이 또 따라왔죠. 억울함과 누명이 그 꿈 뒤에 요셉의 인생에 따라왔어요. 감옥 생활이 요셉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항상 꽃길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만사형통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수록 연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연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이 클수록 더 깊은 연단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기다려서 겨우 100살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죠.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즉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광야 생활에서 그 힘든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다윗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광야의 시간을 40년 시간을 보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지도자로 그때서야 불러요. 그 나이 들은 노새, 아무 힘없는 노새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그 고난을 모진 고난 다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뭐가 와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과정이 기다림이에요. 꿈은 하루아침에 받지만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어요. 말씀도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한순간에 주어지지만 약속을 담는 그 그릇은 한순간에 빚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축복보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연단인 것이죠. 이 시편 105편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은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먼저 단련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요셉을 만드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요셉의 억울함은 요셉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요셉을 낮추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꿨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얼마나 형들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지냈을까요? 그런 기고만장한 요셉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낮추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요셉의 꿈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꿈을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리 높아지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막 문제도 다 해결되고 뭐든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높아지려고. 그런데 빨리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려와요. 네. 빨리 높아지면 빨리 내려와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네. 빨리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연단된 사람은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연단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며 그때 비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가 왜 하필 그때 꿈을 꾸었을까요? 2년이 지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네. 그때 왕의 심리 상태가 심리 상태 때문에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 하나님이 감옥의 문과 왕궁의 문을 동시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인생뿐 아니라 모든 환경을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여러분, 환경을 누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환경.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누가 바꿔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기억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1장 8절 9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점술가, 현인들, 그들을 이제 바로 왕이 불러서 야, 내 꿈 좀 해석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이게 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꿈을 꾸면, 왕이 꿈을 꾸면 이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 와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은 바로의 꿈을 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해석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꿈을 꾸고 안 꾸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요셉은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감옥에서 너무 일찍 나오면 요셉은 준비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므로 성도는 기다림 속에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이 길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은 빨리 이루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늦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고통이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늦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더디세요? 늦어 보이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도를 잊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 우리의 건강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면 절대로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받은 뒤에 곧바로 높아지거나 곧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연단을 통과한 후에 비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기다림을 지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은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왕궁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사람은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꿈이 늦어지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자, 남이 가지고 있는 비전도 그 비전을 해석하게 해서 그 꿈이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돼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꿈도 믿음도 비전도 없는 사람들과 그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아무런 꿈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인생에는 세 번의 중요한 꿈이 있었죠. 첫 번째, 요셉이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꿨죠. 두 번째는 감옥 안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꿨죠. 요셉의 꾼 꿈이 아니죠. 요셉의 은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자, 그러니까 남의 비전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셋째는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요셉의 꾼 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총리가 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꿈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꿈이었어요. 본문에 바로가 꿈을 꾼 것을 보면은 어떤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가 7마리,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무성한 7이삭, 가늘고 마른 7이삭, 이게 나오죠, 꿈속에.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것은 애굽왕의 개인적인 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꿈은 뭐예요? 애굽의 경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왕궁으로 부르기 위한 구속사의 꿈이었어요. 이 꿈이. 자, 더 넓게 보면은 야곱의 집을 살리기 위한 꿈이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요셉을 인해서 다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계보를 보호하기 위한 꿈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가 만약에 기근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오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구속사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나중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비전의 사람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환경, 사건을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관원장의 꿈도 바로의 꿈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도 결코 우연이 없어요. 모든 만남,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자기에게 직접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주위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의 길은 언제나 곧장 영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웅덩이를 지나야 했고 노예 생활을 지나야 했고 감옥을 통과해야 했어요. 즉 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준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한 것들 다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해가 해로 끝나지 않고 화가 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이면 해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형들의 미움도, 억울한 누명도, 감옥 생활도, 술 맡는 관원장으로부터 2년 동안의 그 잊혀짐도 해로운 것처럼 요셉에게는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웅덩이를 길로 바꾸셨고 감옥을 왕궁의 통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총리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모든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저는 항상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얼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을 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 시간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의 근심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왕의 관원장들과 같이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살필 줄 알았어요. 요셉이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인생의 막장인데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같은 죄수끼리.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상대방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상담해 줬어요. 그 요셉의 삶이에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상황 때문에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직 길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현재의 해를 보지 않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의 인생이었어요. 자기 꿈이 있었고 남의 꿈도 만났고 바로왕의 꿈을 통해 마침내 그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성숙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그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이 늦어져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내가 겪었을 때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문을 여실 것이에요. 바로의 꿈도 요셉을 위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만물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그 앞에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꿈을 이루어 하나님이 쓰시고 많은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며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늦어질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꾼 꿈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일어난 사건, 환경, 문제, 많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의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들의 미움도 감옥의 억울함도 잊혀진 인연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문제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꿈꾸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에 그 꿈대로 될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 요셉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